오늘은 잘못된 신앙 열정, 잘못된 신앙 열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가봐도요, 이렇게 뜨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기분이 이렇게 타오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데를 가도 이제 사람들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쪽에도 이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뭐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가지고 좀 특이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푹 꺼져 있지가 않고 이렇게 아무래도 시끄러워지면은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꽤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잘못된 신앙 열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말해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대로 되어 있으면야 괜찮죠. 사람의 감정이, 뜨거운 감정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잘못된 방향을 갖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옛날에는 빨리빨리 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전환이 왔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을 가는 거랑 부산을 가는 거랑 가는 방향이 똑같나요? 모르시는 분은 뭐 그러시는 거고, 하여간 서울을 가려고 하는 거랑 부산을 가는 거는 방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인데, 서울을 가려고 한다, 부산을 가려고 한다, 똑같은 방향으로 열심만 낸다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빨리 가는 건 괜찮은데, 방향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잡아놓고 열심히 달리면은 달린 만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잘 좋은 결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애가 충청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항상 전교 1등이었대요. 제일 공부 잘했다고. 그런데 성적을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딱 시험을 보면 얘가 중간 점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좀 인정하기가 어렵죠. 너 진짜 전교 1등 맞냐? 자기 전교 1등 맞대요. 근데 영 우리 반에서도 중간밖에 못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냐 하고 보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가 안 보는 것도 다 봐요. 근데 진짜 봐야 되는 게 아닌 격가지를 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봐야 되는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 딴 거를 많이 보아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쪽에선 통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있는 데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이단들도 뜨거워요. 갑옷이라는 건 아니고 갑옷이면 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거랑 보면은, 야, 정말 이단적인 사람들은요,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뭘 하나하나 해도요, 딱딱딱딱 맞아요.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옷도 그냥 다들 정장만 쫙 입고 오고, 정장만 딱 앉아 있는 데는 노회 총회 말고는 이단들 모임밖에 없어요. 우린 그 정도까지는 대처를 안 하니까. 근데 하여간 하라 그러면 딱딱딱딱 맞춰서 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뭐 찬양한다 그래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르고 무서울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7장 1절부터 13절 전체적으로 읽고 중간에서 우리가 끝냈는데 6절에서 마지막으로 끝냈었죠.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죠. 어머니 돈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훔쳐갔었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주를 심하게 되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돌려드리고, 그랬더니 아들이 또 그 다음에는 아들한테 어머니가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이상한 걸 만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그 당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7절,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좀 전에 봤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딴 쪽에서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후에 탄생하실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쪽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레위인인데 거기서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인데 거기에 이제 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모든 지파들에게 자기들의 땅이 이게 주어집니다. 우리로 치자면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 다음에 이런저런 도들이 있는데 그 도들이 있고 거기에 가족들이 다 주어졌는데 한 가지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뭉태기로 주지는 않고 각자 거할 수 있는 데를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 아니지만 레위 사람이지만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람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했다. 그럼 지금 있는 곳에서 있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리고는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리고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인데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제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그 집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왜 여기까지 도달했을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죠? 거주할 곳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목회지 찾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여간 떠나기로 하고 이미 떠났어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르고 갔을 수도 있긴 하지만 물어물어 갔을 수도 있어요. 다니면서 혹시 여기 목사 필요합니까? 뭐 이러면 다닐 수 있겠죠. 저쪽 가가지고 여기 혹시 목사가 필요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일 수 있어요. 참고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는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제사장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레위 중에서도 전부 다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아론의 집 아들들만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레위인으로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약간 전도사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찾을 곳을 찾으면서 다니는데 어딘가에서 그를 맞아줄 것 같다는 말이 있어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인데 자기가 거할 곳을 찾는다. 자기를 공개해 줄 곳을 찾는 것이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흔히 보는 한국에서 간혹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기복신앙, 그거랑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당하게 축복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신앙의 주요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미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기본이 뭐냐면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즉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고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겠다가 그의 초점은 아니에요. 이 신앙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 10절에 제사장에게 은 13개를 연봉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마다 은 10, 그리고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에 훔쳤던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2절에 나오는데 은 1200.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일하는 사람 그를 이제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러는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의 연봉이 은이 몇 개였죠? 10개. 근데 자기가 훔쳤던 건 1200.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 한 100년 넘게, 한 110년 뭐 이렇게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돈을 훔쳤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 거지만. 미가 어머니가 찾고 좋아했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었고, 그리고는 실상은 은 200만 내죠. 은 5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후에 보면 나오는데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를 갖췄다 이거예요. 그전에도 갖춰놨었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아들이 제사장을 하게 하고. 근데 내 아들보다는 저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껍데기만 갖추면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껍데기만 갖춘다고 복이 임하나요? 물론 뭐 복 받지 못했다 뭐 이런 말도 없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저 같은 담임 목사 한 명을 먹고 살 돈을 연봉을 계속 주겠다고 하고 싶은 분, 책임지실 분, 눈만 껌뻑껌뻑이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이 한 거는 폄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럼 좀 부자다라고 치는 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신경 쓰지 말고 절 위해서 제가 필요한 거 다 내시죠. 그럼 다 즐겁게 낼까요? 왜 웃고 계실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 내겠다고 한 거예요. 내겠다.
그러니까 남이 한 거는 쉽게 깎아내리지만 이 사람이 한 거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자기 딴에는 돈 꽤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럼 자기가 책임지겠다. 먹고 사는 거를.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열정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아무나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열정이고 돈도 엄청 쓸 정도면 이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좋아하면 막 돈도 쓰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을 때 보면은 세계적인 사람이 오면은요 공연 표가 굉장히 비싸요. 똑같은 데서 해도 값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알려진 분이 하면 싼데 안 사요. 근데 세계적인 사람이 온다 그러면 다 팔려요. 몇 배 비싼데 다 팔려요. 왜요?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고. 근데 아니면은 몇 배가 싸도 안 가요. 미쳤냐? 내가 거기 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짜 표나 주면 갈까? 뭐 이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막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니까 저는 그런 쪽은 별 관심이 없는데 대중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뭐 공연한다고 그러고 막 하면은 막 그냥 꽉 차고 그런다면서요. 돈을 엄청 벌고 거기 가면은 돈 안 내고 그냥 가는 거죠. 표정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돈 내고. 교회는 오늘 오면 돈 내고 들어옵니까? 공짜로 들어오지. 그래도 아무도 안 온 건 아니고 많이 오셨지만. 근데 거기는요 돈도 비싸요. 그 비싼 돈을 주면서 거기 뭐 하러 갑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모일 때도 보고 그러면은 뭐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옳은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르면서 마음까지 뜨거우면 좋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바른 쪽으로는 이상하게 뜨거운 가슴들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향도 제대로 잡고 뜨거운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정도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번듯하게 지어놓고 목사님 사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먹고 사는 거. 이거 다 되기로 한 거예요. 열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보통 그렇게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열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게 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조건 복 받으려고 하는 걸 폄하하는데 그거는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또 못 들었던 분이나 또 이전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샤머니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비나이다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한 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서 정한 마음으로 비나이다를 꾸준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복이 된다. 기왕이면 돈도 내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의 근본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복신앙,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형태의 잘못된 종교관의 특징은 뭐냐면 비나이다만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도 좀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안 하면서 그냥 그러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우린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옛날에 미국 갔는데 이제 대학생 때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불교를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 보면은요, 그쪽 이제 분이 이렇게 오시도록 해가지고는 복 빌어달라 그러면서 막 돈을 많이 드려요. 진짜. 그쪽은 관념이 그렇게 많이 드려야 복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선 와서 그러잖아요. 적선 좀 하시라고. 모르시는 분은 적선 좀 하시라. 적선이 뭔지 아세요? 선을 쌓으라 이거예요. 나한테 돈 주는 게 선을 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가진 돈 다 털어서 저한테 내세요. 이게 적선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우리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복을 받고 싶으니까 미국 와서 사는데 돈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이 복 좀 많이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보면서 저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나. 이분은요, 악덕주인이야, 악덕주인. 악덕주인이어가지고, 이 일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쓰다가 다 내보내요. 근데 내보내는데 어떤 식이냐면 착취를 해요. 착취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만큼의 돈을 줘야 되면은 그 돈을 안 줍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뭐라 그러면 나가라.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불러가지고 돈을 쬐끔 줘요. 그리고 내보내고. 그래서 계속 돈을 쌓아가는 거죠, 자기로서는.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요. 전 뭐 모르고 갔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유일하게 안 내쫓은 사람인데 하여간 저는 뭐 또 신경도 별로 안 쓰긴 하는데 근데 내 옆에서 보면서 참 악질적이다. 나도 한국에서 서울대 다니다 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거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야, 저 아주머니 해도 너무한다. 근데 그러면서 복 받겠다고 죄송합니다. 그쪽 중인지 스님인지 이렇게 오시라 그래가지고는 쌓아서 또 드려요. 그렇게 착취해가지고는 이걸 다 드려요. 왜냐면 그래야 복 받는다고 자기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못된 짓을 하면서 여기다가 돈 주면은 부자가 될 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형태만 갖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의롭습니다. 바른 거예요. 도덕적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바라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레위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만족하게 생각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어떤 전도사님이 혹은 뭐 목사라 그래도 좋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례도 잘 주고 잘 해주니까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처럼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잘 해준 거예요. 잘 해준 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닌지 몰라도 마음이 탁 잘 맞은 거예요. 살면서 보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교인이랑 목사님이랑 맘만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이 좋고 배부 좋고. 근데 성경이 얘기해 꼭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사이 나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겠죠?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사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참 특이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었다.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사장으로서 예우를 해드린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을 갖추는데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점점 더 형식을 잘 갖추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온전한 믿음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는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껍데기는 멀쩡해요. 그리고 구조도 잘 갖추었어요. 그리고 안에서도 갈등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이게 온전한 교회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홍수가 나고 그 이후에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으면서 아들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바벨탑이라는 게 섰던 사실을 기억하시잖아요. 바벨탑. 근데 우리는 바벨탑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100%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약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그 내용을 깊게 연구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고대 시대 탑이라고 하는 것, 바벨탑이잖아요. 탑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 용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성. 탑을 그냥 만들지를 않았어요.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게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것으로 만든 거예요. 탑이라는 게. 하늘을 향해서 가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도 분명히 신앙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권위 있는 성서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서 듣기는 바벨탑 만든 사람들은 소위 나쁜 놈들,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놈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껴놓고 지들 이름 내겠다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어떤 그 탑,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하늘까지 달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하늘까지 닿으려고 그런다고 하늘에 닿나? 뭐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도 뭐 제일 높은 게 저 하늘이 도대체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하늘같이 뭐 도달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그 정도 선에 듣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인데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종교적인 것이다.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이게 탑을 세운다는 건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탑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되나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고대 시대인데 특별히 더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를 한다는 것은요, 이게 하나냐 여러 개냐 여기에 대해서도 성서학자들이 견해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얼핏 보면 하나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성서학자들이 고대 이 여러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하나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든 여러 개든 이게 탑이 하늘을 향해서 할 정도의 것이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얘기로 하면 뭐랑 비슷하냐면 초대형 교회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지. 예. 뭐 중간 교회 정도 가지고는 뭐 하늘을 닿게 하긴 뭘 하늘을 닿게 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음 생활하고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고 저도 목사하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는데 다 열정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큰 교회들 가보면 다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주로 일대 목사님들이 할 때 열정적으로 하면서 사람들도 다 열정적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우리 시대에 뭔가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중에는 뭐 이런저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자, 우리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자. 그럼 사람들이 다 열정을 느껴요. 아니신가? 근데 아무튼 이게 열정으로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힘도 내고 막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구하고 나서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하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져요. 본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 아닌가.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였는데 그랬더니 자주 쓰던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다 이거죠. 딴 사람들이 장자라고 해줘야지 우리가 장자래요. 뭐 그것도 그렇다 치고 나 옛날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저도 배우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럴 말은 아닌데, 왜냐면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한국의 장작교단인데 누가 정했는데요? 그러더니 요즘에는요 한 발 더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의 어머니 같은 교단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딱 듣는데 머리가 찌리릿 이러면서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맞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지금 무르르 내려가고 있어요. 실제로 저렇게 관찰해 보니까. 안 그랬는데 10년 사이에 60만 명인가 80만 명인가가 줄었어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마구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교단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초점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이름을 내려 그러고 뭘 하겠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복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살짝 배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이상해질 수가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가가 이 사람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잘 대해주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는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하면서 30 중반쯤에 이미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대표급인 장로님이 있었어요. 잘 살아요. 그냥 사장이라고도 안 하고 다들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뒤에서 나를 부르더니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집 사드릴게. 집을 사주겠대요. 참고로 현재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서는 집을 사주겠다는,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좋잖아요. 집 사주면. 제가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분이 나한테 집을 사주시면, 교회가 사주는 건 괜찮은데 가장 대표급인 장로님인데 사람들 다 아는데 이분이 나를 집을 사주면 나야 기분은 좋지만, 그럼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견해를 내거나 할 때 내가 최대한 존중을 해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곤란하죠? 바로 이거예요. 곤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집을 사셨는데 그래도 장로님을 리스펙트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아요? 존중해드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리스펙트를 해드리면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이, 저 목사가 말이야 돈밖에 모른다. 집 사줬다고 저러냐?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도 섭섭하고, 아니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내 말 좀 들어주시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또 그럴 사람들이 있죠. 아유, 저 목사는 그 집까지 사드렸는데 말이야. 이렇게 그분 말 좀 존중해 드리지. 또 이럴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감사한데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기서 미가가 못되게 군 게 아니에요. 못되게 군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해줬어요. 끝까지 잘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제사장이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보면 잘해준다고 뭐 끝까지 내 편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보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도 누군가가 자기 목사님으로 삼고 잘해드리고 뭐 다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만족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잘해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잘해드리는 건 귀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친하게만 지내고 우리가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서로 좀 편의도 봐주고, 이쪽은 나한테 그러니까 복도 세게 좀 빌어주고 그래서 복도 받고 이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어요.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간혹가다 개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개척을 2번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개척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얘기를 드려요. 개척을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존 교회에 가면은 기존 교회니까 기존 사람들이 있고 전에 있던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가 세우면 내가 시작했으니까 누가 날 뭐라 그러겠냐. 말이 되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걸 느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거를 허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해도 Do not control. 네가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들어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시지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뭐 개척은 뭐하러 하나? 그런데요, 뭐하러 하나가 아니라 개척도 필요하기는 해요.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이 개척이에요. 기존 교회는요, 이 안 믿는 사람을 잘 끌어들이질 못해요.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진짜 한 영혼이 너무 귀해요. 우리 오늘 안 오다가 누가 왔다 아세요? 관심도 없지. 근데 쬐끄만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수요예배 드리는데 2-3명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하다고 자기들은.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사람이 누가 왔나 보다죠 뭐. 근데 조그만 교회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누가 왔어요? 그럼 다들 반가운 거예요. 누가 왔다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는요, 어차피 교회 모르는 사람이 와요. 좀 아는 사람은 좀 규모도 있고 갖추고 이런 데를 찾아가요. 좀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교회를 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간 김에 그냥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척교회를 보면 거의 안 믿던 사람들이 많아요. 기존 교회는요, 우리는 딴 교인들 안 받는다, 에이, 그거는 말이 그런 거고,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개척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맘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마음만 맞으면 된다 라고 해서 지멋대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야 되잖아요. 주님이신 거거든요. 그건 언제나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그게 개척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다 마찬가지인데,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시냐, 이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13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야,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거다. 아니, 자기 아들 세워놓고 이제 아들 밀어 제끼고 이제 이쪽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도 성경 얘기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뽑으셨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복을 주실 줄도 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레위인이 제사장 되면은 안 되잖아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 당시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서 다른 시대가 돼서 다르게 가지만 그 당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조금 모양은 갖췄지만 제대로 갖춘 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들보다는 레위 후손이니까 좀 더 모양새가 갖췄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 못 받았는데 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확신이 있는 게 맞죠. 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럼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난 미국 시민권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난 시민권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 바보잖아요, 바보. 근데 그래서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이단들은 자기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 있나요? 아니요, 자기들 천국 간대. 확연하게. 나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확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편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복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가,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가, 혹은 의식 위주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사장이 있는데 이런 걸 갖추고 그래도 이런 형태면 좀 더 나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자, 미가 집안, 하여간 신앙의 열정이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내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의 잘못된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자세는 순수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전 세계적인 교회를 하려면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꽤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여기 한 군데밖에 못 있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연결하고 딴 나라까지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온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멤버십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나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거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남들이 다 따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존 체계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나 혼자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을 때 전체적인 교회에 미칠 영향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안 좋아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괜찮겠다라는 계산이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처럼 딴 사람들도 막 지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정이 있다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열정은 잘못된 신앙 형태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질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 딴에는 뭐 좋은 열정으로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열정은 귀한 것이로되 바른 열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부모님이 평안도 분들이세요. 이 평안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호랑이 같아요.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공대는 거의 다 평안도예요. 전쟁을 할 때 실제 전쟁해 보신 분들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특공대 역할을 제일 잘하는 게 이 평안도 사람들이래요. 도마다 좀 성격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평안도라서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전 관찰을 잘하니까 평안도 중에서 못된 사람은 또 그렇게 못된 수가 없어요. 되게 못돼 처먹었어. 죄송합니다. 처먹었다고 해서 처드셨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사모님께 말을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보면은요, 나는 우리 부모님 쪽이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저렇게 못됐나? 왜냐하면 기질이 세니까 센 걸 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이렇게 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기질을 바꿔야 되느냐? 아니요. 기질은 본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를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세니까. 센데 옳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옳은 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눈치 보는데 눈치를 안 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 머리에 잘못된 게 들어가면 세상에 이렇게 못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질을 바꾼다기보다 그 기질에 합당한 머리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갖게 되면 괜찮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열정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그 열정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내 머리에 온전한 말씀이 남아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된 열정이 아니라 온전한 열정으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열정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생각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항상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